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마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처참하고 아주 끔찍합니다. 어느 여자를 그 하마스 이 대원들이 그냥 머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 이런 것 하며 그냥 무고한 그런 시민들을 그렇게 끌고 가서 뭐 이렇게 납치해 가고 막 이러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 1968년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그걸 되찾은 거잖아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근데 그 되찾은 데 대해서 이제 세계 여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라 안에서 어느 한 지역을 웨스트뱅크라고 어느 지역을 딱 이렇게 그 지정해서 이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거기 독립자치 그 나라로 그걸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 근방으로 해서 그 웨스트뱅크 지역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쪽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 안 해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수준이 틀리거든요. 그 지금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그 자치 그 정부로 세워져 있는 그 웨스트뱅크 안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나라, 하나의 나라죠. 그 팔레스타인 그 자치 지역에서는 이런 1년에 그들의 GDP가 5,000불이 안 된답니다. 근데 같은 이스라엘인데, 같은 나라인데, 거기서 철조망 하나 사이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모든 것이 아주 똑같은 그런 것인데, 그 철조망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GDP 4만 불이 넘는 세계 7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대국으로 그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인데 그만한 나라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그런 자치 그런 행정부를 이렇게 떼어놔서 유엔에서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떼어서 줬기 때문에 뭐 가는 곳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배우잖아요. 유대 광야, 수르 광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광야들이 지금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런 나라들. 근데 그것을 일구어 가지고 정말 그런 경제 대국으로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런 똑같은 나라에서 그 철조망 하나 사이로 있는 그 안에는 지금 뭐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지가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 그 정부 그쪽에도 우리 여행객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자유롭게 왕래가 안 돼요. 얼마나 사는 수준이 틀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저희들 성순례 가면은 그냥 일불만 달라고 막 손 내밀고 이러는 거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런 것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마스 그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배가 아픈 거지. 똑같은 그런 환경이고 똑같은 그런 데서 저기는 엄청 잘 살고 자기는 어려우니까 언제든지 저거 쳐서 없애버리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만 남은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러는 형편에서 이번에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도둑놈 심보지. 저기 잘 되는 거 눈 뜨고 보기 뭐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정말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눈에 가시같이 보여지니까 그냥 전쟁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도둑놈 심보지. 오늘 말씀에서도 마침 여러분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그 언약에서
가나안 언약에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는 우리 첫째가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을 다 설명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경제 문제로 신앙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런 경제 문제로다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못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십계명은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해설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해석해 놓는지 몰라요. 도적질하지 말라. 난 도적질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이 있으시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또 아니면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지 몰라요. 난 도적질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그렇고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그런 관계로 인간 관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해자에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그렇게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거 갚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는데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고, 그는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해자는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은 사랑과 책임입니다.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킵니까?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30분 늦고 1시간 늦고. 그거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5분 1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사기친다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을 끼치는 것에 대한 그런 나에 대한 크레딧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아니지요. 교회에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안 해요. 뭐 그만큼 기대치가 교회에 대해서 떨어지고 또 그렇게 떨어질 만큼 교회에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어느 전철에서 어떤 아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일었으면서 이 자식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래요. 오늘날 교회의 이와 같은 이미지가 여기까지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책임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크레딧에 대한 그런 도둑질을 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세상에 대한 크레딧에 대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크레딧을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도둑질한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너희가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재단에 드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이에요. 형제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생각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 왔는데 지금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려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도둑질한 경우가 되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의 일상의 범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경제생활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 무슨 말씀입니까? 청지기는 맡은 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맡았습니까? 모든 것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건강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고 약 잘 먹고 그래서 내가 유지하는 건강? 아니요. 오늘 밤에라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어느 부자가 창고를 더 짓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으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실컷 잘 놀고 먹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쌓아놨던 것 네 것 되지,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건강만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 사람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청지기인데 여러분 청지기에게 뭐 자기 것이 있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들 가게나 이제 무슨 뭐 큰 기업 같은 데도 다 매니저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인은요, 매니저에게 잘 대우해 줍니다. 매니저에게 잘 대우해 줘야지 매니저가 주인을 위해서 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니까 나는 매니저니까 나에게 채우는 그 풍성한 것들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니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가진 것, 저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도적질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나의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놓고 그냥 가면 그뿐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근데 저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겠어요? 아니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아주 기발해요. 저 생각을 내가 뺏고 싶어요. 근데 저 생각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빼앗겠습니까? 저 생각을 취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지요.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이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삶과 내 삶을 하나님과 사람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어요. 청지기적인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삶이 될 때래야만이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래야만이. 그것이 사랑과 책임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모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가 사는 거예요. 지켜가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남의 것 손 안 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주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은 내 것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내 것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남의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내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하는 일 가운데 보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보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역이라도 그렇고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요셉이 무슨 일 합니까? 지금 노예 일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가장 저급한 일, 정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할 때, 근면하게 그 일에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도 성실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넘보지 않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실은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그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는 지금 3번째 다녀오는데 뭐 여행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봄에 우리 뉴욕 지역의 목사님들 이 대표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터키 지진 피해 입은 곳에 5만 불을 모금해서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조영성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와이어로다가 5만 불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사회에도 가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보고도 하고 또 그것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20일 희망재단 그 이사들을 그 이사장이 전부 부비를 대가지고 이번에 그 터키를 닷새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아주 좀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낸 걸로 거기서 임시 이 집을 짓는데 500채를 지어주기로 했대요. 집 한 채 짓는데 몇천 불 안 낸대요. 그러니까 가건물로다가 지진 피해 입었으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건물로 지어놓고 나라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지어준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건물로 지어줄 그런 비용들이, 그런 이 펀드가 필요해서 거기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보면서도, 그 하는 거 보면서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카페, 찻집에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찻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찻집에 전부 손님이 남자예요. 여자는 한 사람, 여자는 그렇게 차 갖다 주는 여자 한 사람밖에 없고 전부 남자들이. 그냥 테이블마다 앉아서 그냥 얘기들 하고 그냥 놀고 그러느라고 전부 100% 남자예요. 아주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왜 저럽니까? 물어보니까 터키는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만 일하는 나라래요. 아주 좋은 나라지요. 아주 남자들은 다 그냥 낮에 먹고 그렇게 티나 하면서 노는 그런 나라가 터키.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6.25 때 군인을 파병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그런 군대를 파병할 만큼 국력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8배 정도나 됩니다. 인구도 1억이 가까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지 몰라요. 세계에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로 자급자족되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터키는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걸로 다 자급자족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가도 끝이 없이 그런 평야가 이루어지면서 농작물 수입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이 놀아요. 그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한대. 사람 사사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몰라요. 남자들은 다 노니까.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나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어느 교회 집회하고 나갔는데 식당에 전부 괜찮은 식당이에요. 손님들이 전부 여자예요. 남자 한 사람도 없고 남자는 그 목사님하고 저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식당 가도 남자는 담임 목사하고 부흥 강사 둘이래요. 전부 여자밖에 없대. 여자는 놀고 잡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여자가 좋은 나라고 살기에 터키는 남자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같아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터키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런 관광지인지 몰라요. 파묵갈레 라오디게아 거기 가면 뭐 관광객들로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그 지역 교회가 아직 거기에서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온천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차거나 더웠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그런 말씀도 거기 온천이 나니까 그 온천 제일 꼭대기에는 38도로 사람이 잘 들어가기 힘든 그런 온도예요. 그 차차 내려오면서 밑에는 미지근해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차든지 더웠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내치리라. 우리 신앙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갑바도기아, 이런 갑바도기아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그때 있었던 그런 유물들과 유적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근면하지 못해. 그것이 모슬렘입니다. 우리가 모슬렘을 좀 이슬람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슬렘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다 그래. 요르단도 그렇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터키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겠지. 관광 그런 것들. 대부분 못 살지. 그게 모슬렘이에요. 근데 모슬렘 그 이슬람 그 종교는 얼마나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무슨 일을 하든지 40분의 1은 원천 징수래요. 40분의 1은 40조를 낸대요. 종교세를. 11조가 아니니까 좋다고. 아니요. 전 국민이 그거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전 국민이 1억이나 되는 그 인구가 40분의 1씩 버는 족족 낸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그 돈으로 지금 모슬렘에 그렇게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근면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 넘보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이다. 요셉에게 경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함께 하시니 그럼 요셉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보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이웃을 위하여 정말 내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람이 생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욕심이 일어날 때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하고자 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쓰러뜨렸던 것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탐욕을 넣어주잖아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던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관심도 안 둬둔 거였었는데 사탄이 와서 욕심을 불어넣게 되니까 여러분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탐욕을 버리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 성경에서 믿음을 줘서 우리가 기도로 버려야 될 것 같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탐욕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무기예요. 예수님까지 시험했죠. 예수님까지 쓰러뜨리도록.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 떡을 시장하시지요.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떡을 만들어 잡수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십니까? 근데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 떡이 먼저 아니라, 입을 옷이 먼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어도 우리의 의식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이런 탐욕을 버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예수님이 끌고 와서 참 신기하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바로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바로 다녀오고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성지순례 다 스탑됐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다녀온 그 다음 주에 큰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도 다치고 요르단 뭐 이집트까지 다 다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갔다 오면 꼭 일주일마다 그러시나,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뭐 저 보호하시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여리고에 가면은 예수님을 시험한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런 민둥산이 있어요. 이 돌로만 되어진 돌 자갈 그런 광야로 되어진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산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니까 아마 그곳이 아닐까 생각해. 사탄이 거기서 그랬죠.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발을 다 받쳐서 전혀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욕심이에요? 명예욕이지.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뭐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해요. 명예욕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의 산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명들을 여러분 설명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지킬 수 있으세요? 지키세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성경에도 2번 나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갑바도기아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갑바도기아의 쿠른데우인가?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런 지명에 여러분 이 굴이 있어요. 그 굴은요
68년도서부터 313년까지 그곳에 있었던 존재했던 굴이에요. 근데 그 굴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굴에 많게는 20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굴이래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200만 명이, 그래서 그 지하로 20층이에요. 그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도 뭐 얼마나 미로같이 그렇게 굴이 뚫려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굴이 여러분 다 바위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돌로 되어 있어요. 야, 그 옛날에 그 돌에다가 어떻게 그런 굴을 뚫었을까? 맨 밑에는 그 같은 것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수백 개 된대요. 그 안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설교할 거지만 앞으로 여러분 그곳의 말씀이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거기에 문헌에 보면은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2가지 병이 그렇게 걸렸대요. 꼽추가 많았대요. 허리 숙이고 다녀야 되니까. 굴이라 그래서 큰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뭐 때로는 좀 높은 굴도 있지만 그 안이 얼마나 200만 명이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 꼽추와 장님이 많았대요. 1년 내내 해를 못 보면은 장님 된대요. 해를 못 보면 장님. 그래서 꼽추와 장님들이 많았다는 그런 첨성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로마의 학정 밑에 있으려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거 어떻게 섬깁니까? 갑바도기아로 피해온 거예요. 그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수백 년을, 적어도 230~40년을 그 안에서 평생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어갔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굴이 그대로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꼭 여러분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그 7교회가 지금도 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신의 선 언약을 통하여 이 말씀 이렇게 지키도록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과 책임으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경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